다 히로라는 일본 소위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필리핀의 정보 장교로 이렇게 파송이 됐다가 일본이 이렇게 패망을 했다는 말을 믿지 않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29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 밀림에 일본군이 있다는 걸 알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집안 식구들, 일본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군의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여전히 전쟁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글에서 혼자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실을 믿지 않으면 거짓된 현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상황인데 그것을 진짜로 자기는 믿고 사니까 그 거짓이 진짜가 돼서 자기는 거짓된 진짜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된 현실을 내가 진짜 살아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거짓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자의 뉴스를 보면 이 진실을 추구해 가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들을 상실해 버려서 거짓에 속아 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야지만이 무엇이 거짓인지 거짓된 현실을 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그 감정 안에 갇혀서 삽니다. 특별히 분노라는 것이 그렇지요.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 여러분, 누가 차 앞에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분내하면서 자기가 그냥 분노의 동굴 속에 갇혀서 그 분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은 감정의 동굴 속에 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시작, 그 근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성품, 용서의 인격을 만들면 우리가 분노, 시기, 질투, 복수심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4장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사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음을 그렇게 또 우리가 확신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또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을 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날마다 늘 기억하면서 또 연습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건 정말 위대한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거를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의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의 도움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날마다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실제가 어디냐? 날마다의 우리의 식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음식을 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산다.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뭘 또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이 언어가 쓰여졌던 이 아람어라는 이 언어의 이 동시성의 완료형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문법이 적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요청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를 동시에 표현해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 아니라 동식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하겠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 용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용서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내가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라는 것은 그 당시 3번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2배나 되고 거기다 더했으니까 정말 많이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 그럼 490번 이런 거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그냥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면 안 된다, 그것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못 참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나
안전을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어떤 내 권리, 복수할 수 있는 권리,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내 안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좀 안전해지고, 그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선들이 지켜지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다시 무례해질 수 있고, 또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내 것을 탈취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근데 참 성숙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이 참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갖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정중하게 대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또 조심하지 않습니다. 또 무리히 행합니다. 또 나한테 해를 끼칩니다. 또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고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 내가 좋은 관계로 이렇게 계속 지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았는데도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함부로 상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더 무례히 나도 행하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대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관계를 멀리 해버리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용서하고 그래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또다시 무례하고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용서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악한 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의에 가득 찬 사람, 분내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화를 함부로 내는 사람, 이런 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그래 다시 잘 지내자,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전제되어 있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그 말은 과거입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forgiving each other, 서로 용서를 계속해가라 하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forgiving, 계속 살면서 계속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다. 그러니 서로는 계속 용서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강요할 수도 없고 한순간에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용서를 외식으로 하게 되면 더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나의 본성, 나의 성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늘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용서를 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복수심으로
그저 원함으로 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은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내적 능력이다, 이너 파워라고 그럽니다. 내적인 힘이다. 여러분, 그 힘은 어떻게 생깁니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그 힘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한, 복수심, 이런 시기심, 이런 것들은 그냥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누구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복수하자고 마음을 굳게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해롭게 하면 그냥 마음에 그냥 복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용서는 의지입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선택하면서 훈련해 가셔야만 합니다. 훈련,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들이 먼저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내가 용서받았음에 경험이 있어야 그 기쁨도 알기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용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보여주는 것.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내 자신의 잘못이, 내 자신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내 죄가 크다,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죄가 크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잘못, 내 실수, 그 내 죄의 결과와 용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 몸이 뚝딱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신앙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금방 뚝딱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질 수 없다. 이걸 꼭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바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뚝딱
막 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과 아픔들은 그 우리의 삶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많이 먹고 잠만 자고 살이 찝니다. 어떻게 될까요? 굶겨야죠. 그죠?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그냥 잠만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굶겨야죠. 그럼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해요? 부모도 아프고 자식도 아픈 거죠. 자식이 좀 그 아버지 그 굶기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저항하고 그죠? 반항하면서 그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서로가 괴로운 것이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아버지가 나를 굶기는구나, 나를 죽이려는구나, 죽자, 이러지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죠? 굶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죠? 그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음식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그죠? 그렇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또 실수들이 있고 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그런 잘못들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죄 짓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삶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니, 이 모든 과거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새 길을 시작할 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발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그것이 아름답게, 새롭게, 선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갈 때,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걸음들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도록 바꿔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를 훈련해 가느냐, 친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라, 서로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행동에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아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행동을 할 때
우리 감정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떡 하나를 더 주시면 됩니다. 떡 하나를 더 주시면.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떡 하나를 더 주시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뭐 바뀔라나 줘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줘 보시면.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미워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에 그래도 떡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떡을 하나씩 주다 보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가 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미워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저에게 미흡게 행동하지는 마시고 그 사람을 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찌든지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 왜 미워했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니 그 사람도 변하죠. 그렇죠? 물론 변할 때까지 우리가 친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연습을 해야지만이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대한 성경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하나씩 들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얄팍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가둬두기 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정죄를 멈추셔야 합니다. 정죄. 저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 대신에 그 정죄하는 마음을 멈추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보셨던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와서 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옷이 찢어지고 참 비참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런 모습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들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과연 그 여인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죄가 드러난 그 불쌍한 여인, 근데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화가 나서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쩌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런 야비한 종교 지도자들, 주님은 그 여인도 용서하셨지만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분노한 그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또 야비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된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드러나서 불쌍하고,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분노하면서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런 삶이 불쌍하고, 조그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한 불쌍하고,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죠. 이 한 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면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